2월 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82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67쪽, 주3큐티 1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어서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단계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에 이르러서 한 맹인을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신 수많은 환자 중에 맹인, 즉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만나신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전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시고 바로 보여주신 행동부터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네,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맹인의 손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도 그를 만져주시며 치유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또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렇게 직접 손으로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은 그 당시 사회 풍조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장례식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을 물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들어갔던 장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로 전장에 마가복음 7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 31절 이하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 갔을 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무리들로부터 떼어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에만 집중하고 그 치유하는 것에만 열광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기만 하는 상황을 경계하시면서 흥분한 군중들의 마음을 식히는 것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그 병이 있는 환자들의 그냥 겉모습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시며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시고 육적인 치유를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끔씩은 이렇게 특별히 무리들로부터 떼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어지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들은 더 이례적인 것들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7장에 있었던 사건과 또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다음에 맹인의 눈에 안수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대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역시 무엇을 침을 이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침을 이용해서 눈이 아니라 이제 귀랑 입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 민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간요법으로 침에는 어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아픈 부위에 침을 발라 주었던 것과 같은 풍습이 민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치유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유 행위를 보여주셨다라고 같이 해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위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치유하는 중이구나, 치료하는 중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모습,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더욱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치료가 한 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료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료하지 못하신 것일까요? 안 하신 것일까요?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이 이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 치료 행위를 하신 것이 당황해서 한 번에 치료가 안 됐네? 그래 그럼 한 번 더 다시 한 번 해보자 하고 다시 안수를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일부러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분이 한 번에 치료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말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는 분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치료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입니다. 무슨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행동 하나하나를 즉흥적이거나 무의미하게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단계의 치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영향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이죠?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여 사물을 분명히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이 밝히 본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통찰력을 가진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제자로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어제 나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조금 전에 나눈 대화, 어떤 대화였습니까? 배 위에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하게 혼나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 중에서는 아주 무서운 꾸지람이 있었죠. 외인들에게 하는 말, 예수님께서 외인들, 소외된 자,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외인들에 대한 비유를, 네 가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했던 그 무서운 말을 어제 같이 나누면서 제자들에게도 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1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제자들이 들었던 소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데 그 눈을 뜨는 것이 차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처음에 뜬 것 같았지만 희미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밝히 보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진 의미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까? 나도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님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혼났는데 저 눈 어두운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면서 나중에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도 차츰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밝은 영의 눈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앞을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메시아께서 육적인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인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한 무리를 다 떠나서 제자들만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단계 치유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에서는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마을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어떤 한 사람을 잡고 가고는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하게 손을 이끌어준 그분이 자신에게 손을 얹는 행위,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치유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진 그것을 자신에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낫게 하려고 시도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명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이,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영향력이 자신에게 끼쳐지는 것을 천천히 느낄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를 데리고 온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치료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한 번에 깔끔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도 때가 있고 혹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느 때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한 번에 확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6번 동안 기도할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멀리 바다 위에 구름 하나가 살짝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름이 조금 있다가 큰 비가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렸던 것이죠. 엘리야도 단번에 기도가 응답됐던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기도한 것이 아주 작게 이루어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대되면서 온 세상을 덮는 비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단번에 치료하셨지만 이번에 이 맹인은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는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분의 집사님께서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큰 손해를 보셨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간증에서 한 이야기죠. 포기할 만할 때쯤에 어느 정도의 돈이 갑자기 계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갑자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녁에 나머지 금액들이 다시 채워져서 그 손에 보았던 것이 그대로 복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한 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당장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라도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리석은 제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제자들도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며 점차 상태가 나아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밝히 보고 사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맹인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점차 밝은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점점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여 이를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더욱 크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꼭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점점 더 밝아지게 하소서,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